요즘 수요성경학교에서 제가 선교적 신앙으로의 초대라는 주제 아래서 선교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선교라는 관점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여러 주제들을 다시 한번 성찰해보고 정리해보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담임 목사님 안식년 휴가 기간 동안 제가 두 차례의 주일 예배 설교를 담당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두 번의 주일 설교에서도 선교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구약의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아합이라는 왕으로 유명한 오므리 왕조의 끝 무렵입니다. 오므리 왕조는 오므리라는 사람이 이제 개창한 북왕국의 왕조인데, 그 중에 가장 유명했었던 그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죠. 이 오므리 왕조는 바알주의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바알주의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문화에서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기는 신앙이기도 했고, 그리고 권력의 중앙 집중화와 경제 제일주의를 추구하는 정치 경제상의 정책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바알주의 정책 아래 이스라엘 사회는 바알 숭배와 탐욕에 점점점 깊이 물들어가고 있었고, 빈부의 격차와 권력의 폭력이 극에 달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 38절을 보면 그러한 시대에 예언자 엘리사는 길갈에서 예언자 수련생들을 길러내고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 하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사회 속에서 이루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살았었던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아합 가문의 통치 기간은 특별히 이 국가의 바알주의 통치에 맞선 예언자들의 저항운동이 아주 치열하게 일어났었던 시대였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로 대표되는 그 시대의 예언자들은 아합 가문의 바알주의 통치에 맞서서 우리가 여호와 신앙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외치면서 저항운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합 왕과 그 아내인 이세벨에게 학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아합 가문의 바알주의 통치에 맞선 예언자들의 이러한 저항운동은 그 시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선교였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자 수련생이라고 하는 말은 예언자 운동이라고 하는 그 시대 하나님의 선교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이다, 이런 말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예언자 엘리사는 그런 예언자 수련생들을 길러내고 있었습니다. 이 열왕기 4장은 그 예언자 운동을 이끌던 예언자 엘리사와 관련된 몇 편의 이야기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 첫 번째 이야기는 이 예언자 운동 가담자들이 먹을 것이 부족해서, 예언자 수련생들이 먹을 것이 부족해서 들에 나가서 나물과 나무 열매를 채취해다가 그것으로 국을 끓여 먹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때에 그 속에 독성이 들어있는 재료가 있어서 탈이 난 적이 있었다 하는 그런 일화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턱없이 부족한 식량만을 가지고서도 함께 나누었더니 부족함이 없더라 하는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일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후원자들로부터의 후원이 있었지만 그것으로는 식량조차 제대로 충족되지 못했었던 그 예언자 수련생들의 현실을 말해줍니다. 엘리사가 행했다는 기적에 우리가 먼저 눈길이 가지만, 여기서 우리는 그 당시 예언자 운동에 가담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들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초근 목피의 일상이었구나 하는 점을 읽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의 기적 이야기로 엮어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도 힘들고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하는 신앙 고백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당시 바알주의에 맞선 저항운동을 주도해 나가던 예언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겹고 고달픈 것이었는가, 그 일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고달픔을 견뎌가면서 예언자 운동이라고 하는 그 시대 하나님의 선교에 묵묵히 참여한 이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 4장에는 그 이외에도 두 가지 이야기를 더 전해줍니다.
1절부터 7절까지에 보면 예언자 수련생이었었던 남편을 잃은 한 과부가 빚쟁이에게 시달리다가 엘리사의 도움을 받는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고달픔을 감내해 가면서 예언자 운동, 그 시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였는데 좋은 날이 오는 것을 보기도 전에 일찍 죽어버린 예언자 수련생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아합의 야훼주의자 학살 때 희생당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기껏 예언자 운동에 참여했는데 좋은 날이 오기는커녕 학살의 피바람에 쓰러져 버렸고 아내와 자식들은 보호자 없이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겨진 아내와 자식들은 빚쟁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언자 운동에 참여했다가 희생당한 사람들은 이 사람 말고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족들까지도 길바닥으로 남게 되었었던 것 역시 이 한 사람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여 아합 가문의 바알주의 통치에 저항하던 예언자 운동의 와중에 희생당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한 일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37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넴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넴이라고 하는 마을에 엘리사를 후원하던 한 부유한 집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너무도 감사한 마음에 그 집에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도했고 그 집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후에 그 아이가 죽게 되었는데 엘리사의 기도로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고 있는 수넴 여인과 그 수넴 여인의 집안은 엘리사가 고마운 마음을 표현을 하고 싶어도 도무지 해줄 일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유복하고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찾다 못해서 아이를 찾아냈었던 것이죠. 그들은 아합 가문이 추진하고 있는 그 바알주의의 편에 서게 되면 더 많은 부와 번영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주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있는 사람들을 더 배불려주는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풍족하고 부족할 것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엘리사와 예언자 운동의 후원자가 되어 주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넴 여인과 그 집안의 이러한 선택은 자신들의 이익을 포기하는 일이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권력에 눈밖에 나서 집안이 거덜나 버릴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조금 줄이고 혹은 일정 정도의 손해를 감수하는 방식으로 예언자 운동,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 이들도 있었다 하는 것을 이 수넴 여인 이야기가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의 이러한 이야기들은 거창해 보이기만 하는 예언자 운동, 그 예언자 운동과 같이 너무도 거창하게 생각되는 하나님의 선교가 사람들의 소소한 일상 속에 어떻게 결합되어 있었는가 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예언자 수련생들처럼 힘겹고 고달픈 일상의 삶을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한 사람들도 있고, 또 빚에 시달리는 과부처럼 그 와중에 희생당한 상처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아픔도 있고, 수넴 여인과 그 집안처럼 자신의 이익을 한 수 접어둔 채 돕고 협력하는 고마움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모양새는 다르지만 이 모든 이야기들은 영웅이 아닌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했던 그 사례들을 보여줍니다.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런 일상의 삶을 통해 예언자 운동과 같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임을 이 열왕기하 4장의 이야기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약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사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다듬어야 할 몇 가지의 의식 또는 자세,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들을 선교의 일꾼들로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던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제 11명의 제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특징 중 하나는
이 12명의 제자들을 모든 제자들의 대표이고 모범으로 본다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나타나고 있는 12명의 제자들, 12사도들은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11명이지만 지금 예수님 앞에 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점을 고려해서 오늘 본문을 생각을 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맡겨서 파송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선교의 일꾼들로 파송하신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파송하시는 말씀으로 읽으면서 그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 일꾼들인 우리가 올바르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간직하고 살아야 할 세 가지의 선교의식 혹은 그 자세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우선 선교의 일꾼, 즉 선교사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교사라는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그 의미는 선교의 일을 하도록 보냄받은 사람들, 그런 뜻이죠. 특히 해외에 파송되어 있는 복음의 일꾼들을 지칭하는 말로 우리는 선교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교회가 그들에게 필요한 훈련을 시켰고, 그리고 그들에게 선교의 책임을 위임하여서 파송하면서 선교사라고 하는 직분을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신약 성경은 특별한 몇몇 사람들만 선교의 일꾼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의 선교 일꾼으로 부름받고 보냄받은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선교사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볼 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냄받았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의 선교사들입니다. 하지만 좁은 의미에서 볼 때는 선교를 위해서 교회로부터 특별히 훈련받고 파송받은 교회 직분으로서의 선교사들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선교사라는 말을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점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선교사다, 이렇게 보는 넓은 의미로 선교사라는 말을 사용을 하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교사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교사로 살아가려면은 내가 선교사다, 선교사다운 마인드와 의식을 좀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마땅히 가다듬어야 할 선교사로서의 의식, 선교 마인드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것을 세 가지로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사들로 살아가도록 세상에 보냄받은 우리가 첫 번째로 가다듬어야 할 자세, 혹은 선교 의식이라면 그것은 파송 의식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의 파송 명령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는 명령이 너희는 가라 하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이 우리 자신을 향한 것임을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삶이구나 하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삶입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여기 와 있거나 유람 삼아서 놀러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파송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파송할 때는 반드시 그가 수행해야 할 임무를 맡겨서 보냅니다. 그것이 파송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맡겨진 임무, 사명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중히 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파송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말은 또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다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옛적에 어느 왕이나 황제로부터 보냄받은 사신들이 있죠. 그 사신들은 그를 보낸 그 왕이나 황제의 권세에 따른 대접을 받았습니다. 상국으로부터 파견받은 사신이면 윗사람으로 대접을 하게 되어 있고, 작고 힘없는 나라의 사신으로 파견을 받아서 온 사람이면 사실상 아랫사람으로 대우를 받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느 나라 대통령에 의해서 파견된 대사나 특사는 그 나라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과 힘만큼의 중요성을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파송하시는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걸맞는 중요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에 걸맞는 자존감과 품위를 좀 지켜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산다는 것은 이처럼 보냄을 받았다 하는 의식, 파송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사들로 잘 가다듬어야 할 두 번째의 자세라고 한다면 증인의식입니다. 증인의식.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이고 사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되 오직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르침대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다른 이들을 우리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선교를 하라고 우리가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도 우리가 하고 가르치는 것도 우리가 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거죠.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주고 드러내 보여주는 증언의 방식으로만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이곳에서 말하고 행동한다라고 하는 증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누군가와 함께 어울려 놀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지금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곳에 서 있다 하는 의식, 곧 증인의식을 우리는 끊임없이 가다듬어서 바로 세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과 몸과 삶에 배이도록 새기고 또 다시 새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파송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다듬어야 할 자세는 동행의식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선교의 삶 가운데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만 홀로 보내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날 하나님의 선교사들로 선교적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선교적 삶을 살면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선교사들로 살아라, 이런 말이 됩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파송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초대받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일꾼으로 보냄받은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동행의식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동행의식은 언제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희망이 되고 그리고 자신감이 되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동행의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행해야 할 이 선교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주님께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일 자체에 몰입이 되어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새도록 울고 나서 그런데 누가 죽었냐고 묻는 일이 있다 그러잖아요. 밤새도록 울었는데 한참 울다 보니까 누가 죽어서 우는지를 까먹고 우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뭔가 일에 몰입하다 보면 내가 그 일을 왜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 즉 선교적 삶의 차원에서 뭔가를 시작을 했다가도 어느새 보면 그것이 나만의 일이 되고, 그래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 자신이 만족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누가 주인인지를 혼동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되새기고 또 다시 되새겨야 합니다. 지금 내 곁에 주님이 계신다. 나는 지금 이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선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 삶은 내 삶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삶이고 주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의 삶이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다시 되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이 잔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 잔치에 초대받아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선교적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이 들려주듯이 하나님의 선교사로 산다는 것이 꼭 대단히 영웅적인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지각색일 수밖에 없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각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사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사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선교사다라고 하는 의식을 잘 가꿀 필요가 있습니다. 파송의식, 증인의식, 동행의식, 이 세 가지가 그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 곧 파송의식을 가지고 사는 삶,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의식, 곧 증인의식이 뚜렷한 삶, 나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삶을 살고 있기도 하다라고 하는 주님과의 동행의식이 확실한 삶, 파송의식, 증인의식, 동행의식을 잘 가다듬으면서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은총을 흡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다 같은 하나님의 선교 일꾼들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합당하게 파송의식, 증인의식, 동행의식을 소중히 간직하고 가다듬으면서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